네, 오늘의 매일 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안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수고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수고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잠시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한 번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베트남이나 북한 같은 또 공산주의 사회, 또 극단적인 북한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 사회인 중국조차도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는 거의 대부분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죠. 우리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살 수 없다는 말들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말들이겠죠. 무엇보다도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오늘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낙태된 자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데 그것이 왜 나을 수 있겠어요? 낙태는 성경의 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세례 요한을 이미 배에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뛰어노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복중에 있는 아이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생명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낙태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건데요. 돈이 많고 자식도 많은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죽음 이후에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신경을 쓰다가 이 부자의 무덤조차 신경 쓰지 못하고 안장을 시키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 부자보다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인간으로서의 길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욕심은 우리가 그것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지 못하게 한다. 인간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록펠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겁니다. 록펠러 하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11조 설교로 많이 부각시키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이 돈이 많았냐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록펠러가요, 죽기 전에 한 기자가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까지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정의에 대한 얘기를 살짝 다루고 있었어요. 록펠러 하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록펠러가 대학을 세우고 많은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했지만 록펠러는요, 부를 독점해요. 그래서 석유를 독점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록펠러를 치잖아요. 그러면요, 문어가 이렇게 큰 문어가 있고 그 문어에 기름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걸 다 잡아먹는 그림이 있어요. 부를 독점하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죽여버리듯이.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헌신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돈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록펠러에 대한 인식이 무조건 이게 부자가 돼서 무조건 잘 됐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욕심의 대표 주자가 저는 록펠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죠. 사람들이 이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잠언서에 보면 계속해서 수고가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전도서에 보면 왜 이 수고를 헛되다고 할까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봄에도 불구하고 왜 수고를 헛되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고는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족하게 하고 만족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과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보험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그래도 다 하나씩은 보험을 들고 있고 또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고는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11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조금 더 벌면 하겠습니다.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면 일찌감치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지혜 아닐까요? 수고를 하되 의미 있는 수고, 가치 있는 수고, 없어지지 않는 수고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를 위한 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수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일을 할 때도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내 사업대에서 일할 때도 주 안에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수고를 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욕심을 채우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